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니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바울의 지금 상황을 보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결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갖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모르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앞날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들, 핍박받고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이렇게 결박까지 당한 채 수모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내가 귀한 것을 여기고 당연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일부러 바울에게 친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결박도 당할 것이고 고난도 당할 것이고. 그런데 바울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한 예언자에게도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차고 있던 띠를 허리띠를 뺏어서 자기의 손을 묶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행위의 예언을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동역자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곳에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당신에게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붙잡혀서 고문받고 힘겨운 삶을 선택하려 하십니까? 해외로 또 나가십시오. 우리 곁에 붙어 있읍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할 테니 복음 전하는 일에 애를 씁시다. 이 사람들의 말이 그럴싸합니다. 일리가 있죠. 복음 전하는데 힘을 써도 부족할 판에 왜 붙잡히러 가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을,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을 항상 성령님께 모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환상 중에 꿈에서 성령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그쪽으로 가라고 성령님이 밀어넣으시자 그가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기꺼이 나아갔던 바울입니다. 나는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뿐입니다. 결단하고 나아갔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모든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 바울의 모습을 격렬했던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시비 걸면서 율법을 방해하는 자로다 하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철거머리처럼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의 터전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공격하기만 하면 외부에서는 바울을 공격할 수 없었지만 이 자기들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을 핍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역시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격려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된 도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온 날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서 야고보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야고보가 알려줍니다. 하나의 방편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당신의 그런 소문들과 누명들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평안하게 전도 여행을 꾸준히 갑시다라고 하나의 방편을 알려줬지만 그조차도 무력화시킵니다. 성결 예식을 진행하는 중에 이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바울을 구금하고 붙잡아서 끌고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참 안타깝죠.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고 은혜가 열려지지 않고 왜 고난이 닥쳐옵니까? 아픔이 닥쳐옵니까? 성령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할 때 그 누구도 나의 불행을 위해서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 순종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테니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모든 앞날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기도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그 어떤 길이든 내가 가오리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오리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망할 법한데 여기서부터 성령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억압을 받습니다. 구류를 당하고 이 손발의 자유를 빼앗기고 까딱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군인들을 끌고 와서 바울을 붙잡아 가버리는 겁니다. 붙잡아 간다는 것 자체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닌데 바울의 지금의 입장에서는 붙잡아 가주는 게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공권력의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이 로마의 천부장은 자신도 너무 황당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소동을 벌이는 것이냐. 이 사람에게 어떤 혐의가 있든지 아니면 혐의가 없든지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를 병영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군인들이 있는 곳을 끌고 들어가 버리니 유대인들도 함부로 가까이 가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이 천부장에게 기회를 요청을 하고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설교를 하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설교를 잠잠히 듣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하나 두고 보자 하면서 처음에는 잠잠히 들었습니다. 이미 로마 군인들이 바울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한번 봐주는 셈 치고 들어보자 하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22장 22절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죽이자. 이런 흥분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요,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군인들이 있든지 말든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돌 들고 바로 집어 던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성령님이 바울을 도우시죠. 이 천부장이
빠르게 판단을 해서 까딱 잘못했다간 바울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를 다시 영내로 끌어들여 버립니다. 그렇게 바울이 두 번째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괜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을 꺼낼 때마다 이렇게 분노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그에게 뭔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그를 신문하려고 합니다. 로마인들의 신문, 이 몸을 결박시키고 이 무력으로 신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종의 고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죠. 24절, 25절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의 신분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 바울이 태어난 고향은요, 로마의 직할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신분도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부로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죄가 밝혀지지 않는 한 함부로 그를 고문하거나 무력으로 신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요, 신문한 사람이 죄를 지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백부장이 조용히 듣다가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울이 묶이는 중에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내가 로마 사람인데 죄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나를 신문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부장이 불이 나게 천부장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붙잡아온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천부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당황을 했느냐? 죄가 없는데 아직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고문을 하려고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바울을 구류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풀어주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좀 통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이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 로마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부상으로서 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천부장과 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로마 시민이지만 그 격이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당신과는 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때 천부장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몰라보고 그저 지금 치안에만 신경 쓰다가 이 바울에 대한 상황도 몰라보고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바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하던 그 상황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었죠. 귀빈의 대접을 받고 군인들의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좀 안이 벙벙하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도와준다고? 훗날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사명이 여전히 바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면서까지 복음을 선포했듯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삶을 맡기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 이 한 가지만을 믿고 우직하게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자의 삶을 꿋꿋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점이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삶에 날마다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핍박이 찾아옵니다. 멸시와 무시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게 되죠. 멀리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아주 가까운 내 가족들로부터 그러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래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명하실 때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냥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능력, 지혜 그리고 모든 상황을 돌보시며 이끄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뜻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아무리 뛰어나고 높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만 못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령님의 그 지혜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나는 내 앞날 알지 못하오니 주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길이 주어지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안전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런 상관없이 이 시간이 되었으니 주님께로 또 나아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